여러분, 오늘이 추석입니다. 10월 1일 또 10월의 첫날이고 추석인데 오늘 하루 또 이번 연휴 기간 동안 행복하게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기쁨과 영적인 회복이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이 방송으로 말씀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10월 1일 목요일 창세기 32장 말씀 교재 3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명명합니다. 야곱은 자신보다 앞서 보냈던 사자들을 통해 에서가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대안을 모색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동행자와 짐승 떼를 둘로 나누어 예물을 앞세우고 순차로 형에게 보내고 자신은 홀로 남습니다. 이후 홀로 야복나루에 남게 된 야곱은 어떤 사람과 날이 밝도록 씨름합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었지만 끝까지 매달리며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 화해하러 길을 떠난 그런 장면이 오늘 32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 31장의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형에게로 돌아가라, 부모님 살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고 떠나가는 길에 외삼촌 라반과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화해했고 또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형과 화해하러 가는 이 길, 원래 있던 그 거처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믿고 확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현실적으로는 주도 면밀하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형 만나러 가는데 형이 과거에 자기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내가 가로챈 걸 알고 지금도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을 패를 나눕니다. 선두, 그 다음 딱 이렇게 나누어서 에서가 오다가 혹시 죽이면 제일 앞에 선두에 있는 한 무리가 죽더라도 그 다음에는 살고 그 다음에 살고 자기가 제일 뒤에 섭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아들들 중에서도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그의 아들들만 제일 뒤에. 왜? 그래서 혹시 전투가 벌어지더라도 여차하면 우리는 도망가겠다. 내 제일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만 데리고. 그래서 그렇게 진용을 꾸립니다. 보십시오. 3절 앞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죠? 그리고 7절 야곱이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8절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16절 보십시오. 또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치면 나는 도망가겠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일찍이 창세기 28장 15절에도 하나님 약속을 주셨지요. 그 루스에서 돌베개 자고 자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돌베개 베고 잔 그곳에 단을 쌓고 벳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31장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32장에도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안해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과 약속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십니까?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그때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무엇을 의심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하나님은 늘 나를 지켜주신다. 지금 일이 꼬이고 힘들고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확인했죠. 가나안의 남부연합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북부연합군과 전투를 해서 더 산 넘어 산이고 더 위험한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위험한 상황에서 더 크게 역사하셔서 더 위대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의심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안해하던 야곱이 어떻게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느냐?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자, 앞에 첫 번째 때, 두 번째, 세 번째 쭉 이렇게 보내고 제일 뒤에 있으면서 야곱이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하나님의 천사지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언제?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홀로 있을 때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구역 식구들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다 필요한데 야곱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언제입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있을 때,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만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홀로 있는 시간, 그걸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도시 속의 광야. 도시 속의 광야. 도시는 아주 복잡하고 번잡한 우리 생활. 광야는 적막한 공간.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도시 속의 광야를 늘 경험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도시 속의 광야를 늘 경험하는 삶. 홀로 있을 때 기도하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더 크게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어야 나눌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겠죠.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이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자, 26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 비유적으로. 그래서 브니엘, 30절에 보면 브니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위대한 점이 드러납니다. 참 야곱이 영리한 사람이죠.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다
때를 나누어서 여참은 도망가리라 의심 많은 야곱이었는데, 그런데 야곱이 진짜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26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늘 사모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삶. 여러분, 야곱하면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복주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처음에 쌍둥이 형이 배가 고팠을 때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의 받을 축복권을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적으로 보면 사기꾼이고 교활하고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이지만, 정말 훌륭한 점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다는 겁니다. 그 점은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야곱의 모든 점은 다 본받기는 그렇지만, 과연 내가 야곱에게 참 꾀가 많다, 너무 비겁하다 이런저런 말하기 전에, 나는 야곱이 가진 가장 훌륭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정말로 위대해서 그걸 반드시 받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내 속에 있는가? 그것이 내 속에 있어야 한다.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됩니다. 왜? 야곱은 하나님의 복주심만 붙잡았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사모함과 열망이 내 속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하나님이 복주신다는 말씀 나오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설교를 듣다가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주심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만든 겁니다. 복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자연스러운 인생이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 복을 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게 우리의 잘못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야곱에게 배워야 할 점이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겠다, 그 약속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늘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은혜가 풍성하고, 코로나로 힘들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고 그래도 하나님 주신 기쁨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셔서 내 삶을 야곱처럼 혀를 단신 떠났지만 큰 복된 삶으로 에서와 극적으로 상봉하는 삶.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셔서 그 복으로 지금의 어려움이 추억이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 약속 의심하지 말고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와 깊은 만남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열심 주시고 그 복이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웃에게 친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기간 동안 은혜와 위로와 감사가 넉넉한 귀한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